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 생각과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농부와 병사와 선수로서 이야기했습니다. 병사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운동선수는 선수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통해서 경기에 임할 때, 그리고 농부는 그 할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수고할 때 그들 모두는 각각의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세 비유들을 통해서 이들이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절제합니까?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수고하는 농부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떠올릴 때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과 절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8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을 수 있는 이유. 오늘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10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오늘 참음이라는 그 주제 속에서 본문의 단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겪는 고난, 자신이 겪는 그 모든 사명을 참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참을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명령을 볼 때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당부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당부를 합니까? 차 조심해라. 항상 밥을 잘 챙겨 먹어라. 일찍 들어와라. 일찍 자라. 그런 당부의 명령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왜 바울이 잊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주님을 많이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소한 일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얽매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엔 인생의 잔잔한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식사 기도할 때 잠깐 생각나서 꺼내기도 하고, 때로는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다시 꺼내서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늘 갈망하는 성도님들마저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나도 안일하고 나태한 믿음의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 놀라움 속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주님을 잠깐 스쳐가듯이 기억하고 있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오랜 기간을 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고백하죠. 두 가지를 말하며 고백합니다. 다윗의 씨,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주님은 약속된 메시아, 주님의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렇게 고난의 길, 험난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고 그 고난의 본을, 참는 본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갑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잊지 않으면서, 주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고생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그 고난의 길 끝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주님을 기억하라 라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9절에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 이것은 카쿠르고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었던 강도들, 그들을 향하여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이 카쿠르고스라는 죄인이라는 단어는 이 오늘 디모데후서와 그리고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죄인을 가리킬 때 이 죄인이라는 카쿠르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이런 악한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좌절했습니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듯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록 나의 현실은 어둡고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저 자신이 받은 사명이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주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일이고, 주님이 친히 그에게 감당하도록 믿고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뜻대로 바울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죠. 주님은 바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사명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복음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택함 받은 자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참는 것,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선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게 될 때, 그 모든 수고를 하게 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한 명의 인생을 바꾼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또 그 인생이 바뀌었을 때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골을 넣는 공격수들이 있고 수비하는 수비수들이 있고 옆에서 격려하고 전술을 짜주는 코치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를 한 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한 한 팀입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교회를 맨 앞에서 이끌어가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 안에서 한 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 주님을 빛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말씀, 바울이 참을 수 있는 이유를 주님의 약속 때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1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바른 말, 믿음직한 말이라는 뜻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진리를 말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말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진리를 한 편의 시처럼, 한 편의 찬송처럼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직한 말씀, 이 약속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 정부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에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굶주렸고 외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화형을 앞두고 있었고 죽음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사나운 맹수들의 날카로운 이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찬송을 읊조리고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자막에도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 미쁜 말씀, 이 믿음직한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 중에 참을 수 있었기에 참고 인내하면 주님과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주님도 그를 부인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혹 말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말뿐인 자들, 주님께서 그날에 그런 자들을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진실함 속에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은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드러내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그 고난의 길 속에 여러분, 이 밑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밑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3절에 나오듯이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약속을 취소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약속을 어기실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참아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받는 고난이 많은 분도 계실 거고, 믿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이 당시의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거나 화형을 당한다거나 맹수의 이빨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을 수 있는 기회들, 그 모든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배우자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말을 안 들고 힘들게 할 때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한 말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꽁에 있는 것보다 참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며 다투기보다는 용납하고 참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함으로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화요일 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고난 때문에 한 번 더 참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으시고,
그 참음 속에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각각의 병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과 치유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이들을 향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효도 관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영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